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로 왕 디글랏빌레셋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무원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제 역대상 5장에서는 요단 동편에 있는 소위 두 지파 반, 그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 관한 그런 기록이 들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루벤에 관한 족보가 1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대상 5장을 보게 되면 물론 두 지파 반,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각각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역대기 역사는 이들을 전부 하나로 다루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요단 동편도 이스라엘 땅의 일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수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의 경계를 통해서 보면 요단 동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제외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 역사에서는 많은 사람, 넓은 곳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기본적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는 그런 요단 동편 땅도 결국 이스라엘 땅의 일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시는 역대상 5장에서 두 지파 반을 하나처럼 다루면서 그곳을 이스라엘 영토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역대기서 5장 전체를 보면 18절로부터 22절에서 함께 하갈의 후손들과 전쟁하는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25절 26절에서는 모두 비신앙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갔다든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역대기 역사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을 전부 다 그 하나처럼 다루고, 그리고 그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5장의 족보고, 그 가운데에서 장자였던 루벤의 자손에 관한 것이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아르논 강부터 헐몬산까지 지역에서 남쪽으로부터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제일 북쪽이고, 그 다음에 갓 루벤이냐 루벤 갓이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32장에서는 북쪽의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맨 마지막에 남쪽에 갓의 순서로 되어져 있고, 또 여호수아 13장에서는 역대상 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갓, 그다음에 루벤, 이런 순서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결국은 므낫세 반지파가 길르앗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기록이든지 다 똑같지만, 그러나 갓 루벤이냐 루벤 갓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특히 역대상 5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갓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바산 길르앗과 그 향촌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하여 그 사방 변경에 미쳤더라라고 하는 이 기록을 통해서 갓과 길르앗을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될 때 므낫세 반지파는 바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길르앗과 바산을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어떻든 갓이냐 므낫세 반지파냐, 길르앗을 누구와 관계시키느냐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의 차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5장 6절뿐만 아니라 22절이나 26절에 두 지파 반 모두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음행한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가로 열고,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기록 자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그 족보, 그리고 역대기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에 대해서 유다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루벤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을 상실했고, 그래서 왜 그가 유다, 시몬 다음에 기록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1, 2절에 있는 가로 부분에 들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결국은 이 역대기 역사를 기록할 당시에 루벤의 지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왜 이 루벤에 관한 이야기가 그 유다와 시몬 다음에 기록되어졌는가, 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위치에 기록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절의 가로 부분에 있는 부분에 루벤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어진 것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22절 그리고 49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평가를 그대로 채용을 해서 루벤은 출생적으로는 혈통적으로는 장자이지만 그러나 그가 장자의 권한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자의 권한이 누구에게로 돌아갔느냐? 그것은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루벤이 족보의 장자의 명분, 장자의 지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1절, 2절은 결국은 이 장자권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혈연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자이냐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혈통적인 관계 속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혈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자인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한 누가 정말 유대인이냐, 즉 표면적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면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의 갈등이 바로 오늘 주시는 1절 2절에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나타나 있는 생각과 같은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을 찾으러 온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해서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대답하시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루벤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맏아들의 권리를 빼앗긴 것은 그가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범죄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이 족보를 통해서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와 복을 지속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우리가 이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첫 부분에서 루벤이 장자권을, 맏아들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 아버지의 그 침실을 범한 것이다라고 하는 범죄로 말미암은 것. 그래서 루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장자권을 상실했지만, 그리고 또 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25절 6절에서도 그들이 그 땅의 백성들의 신, 즉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결국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편에 있는 모든 두 지파 반이 다 바벨론 포로로, 아시리아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5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5장의 족보에 기본적으로 수미상관 1, 2절과 마지막 25, 26절 각각의 두 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범죄하게 되어지면 그의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들은 또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어진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범죄한 자들의 후손들의 결말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다면 그 장자권이 유다 우리가 족보 상행으로 보게 되면 루벤,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그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요셉의 아들 자손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주권자는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1절 2절의 가로 속에 있는 부분은 이 역대기 역사 자기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생각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절에 있는 이 말씀은 특히 요셉에게 그 장자권이 넘어가는 것은 창세기 48장 5절에 야곱이 이제 이 요셉에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너에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는 이 말을 통해서, 특히 창세기 48장 5절에 루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마치 루벤, 시몬처럼 장자의 권위를
장자의 역할을 첫째, 둘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미 예고되어져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역대상 5장 2절에서 요셉에게 이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게 되어진 것은 창세기 48장 5절에서 이미 야곱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러면 주권자, 그러니까 왕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그것은 유다 자손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다윗 왕조.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하나님 족장들로부터 유다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다윗의 왕조이고, 그리고 역대기서를 기록할 당시에 다윗 왕조가 무너졌지만 그러나 그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어떤 이념적 전통적 근거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리고 장자권이 넘어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리는 흔히 장자권은 야곱과 에서의 문제만 생각하는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야곱의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갔느냐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셉의 자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마치 루벤과 시몬처럼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에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왜 이스라엘의 장자인 루벤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앞에 언급되어져 있는 유다나 시몬 다음에 오느냐. 장자의 지위, 권리는 제일 먼저 와야 되는데 왜 장자이면서도 루벤이 세 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절 2절의 말씀이고, 1절 2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언제 장자의 권한을 상실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권한이 우리가 박탈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에게서도 누가 내 형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개념이나 로마서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들이 진정한 의미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신앙적, 사상적 근거가 바로 이 역대상 5장 1절 2절, 그리고 이것의 바탕이 되는 창세기 48장 5절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그 수직적인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3절에 등장하는 루벤의 아들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이것은 창세기 49장 6절이나 출애굽기 6장 14절, 민수기 26장 5절로부터 7절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옥, 그 다음에 발루, 헤스론, 갈미, 이런 아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장 4절에 요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요엘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 나타나 있는 루벤의 아들은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인데 요엘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엘로부터 모든 족보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부터 6절까지에는 요엘로부터 구에라까지의 족보를 수직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엘, 스마야, 곡, 시므이, 미가,
르아야, 바알, 그 다음에 부에라. 그런데 이 요엘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루벤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창세기 49장 6절이나 출애굽기 6장 14절, 민수기 26장 5절 7절에서 잘 알려져 있는 루벤의 아들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에 관한 이야기 속에 요엘로부터 시작해서 부에라까지의 족보가 첨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요엘이 루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6절에 루벤의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들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로 사로잡혀간 자들이라,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 시작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장자의 권리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혀가는 신세가 되어졌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은 시몬 지파도 마찬가지고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그 안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흥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받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약 범죄한다면 우린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루벤 자손인데, 루벤 자손들이 처음에는 장자의 권리를 상실했고 그 다음에는 또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루벤 자손의 지도자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글랏빌레셋 3세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디글랏빌레셋은 5세와 3세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디글랏빌레셋 3세로서 주전 745년에서 727년까지 아시리아를 다스린 자로서 아마도 734년에 가자를 정복했고, 또 주전 732년에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의 르신 동맹군을 물리쳐서 그 결과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속주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5장에 등장하는 그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무렵쯤이 아닐까. 왜냐하면 디글랏빌레셋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루벤 자손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나시라고 하는 그런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수르 왕 할 때 그 왕은 멜렉을 쓰지만, 그러나 루벤 자손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나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에 대해서 나시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은 포로 이후 시대의 그런 기록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도 아주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 자체가 사용하는 용어들을 통해서 보면 후대 시대의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이어서 7절로부터 그 9절 10절까지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란이, 그 다음에 이제 벨란은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 무원까지 다다랐다. 그래서 아로엘에서 영토를 바알 무원 그리고 느보까지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기서 말하는 느보
우리가 잘 아는 느보산으로 추정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어디까지 느보와 바알무올까지 확장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절로부터 10절까지에 보면 루벤 자손들이 또 동쪽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9절에 기록되기를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9절 10절에서는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이 그 루벤 자손이 영토를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그 동쪽으로 확장한 것은 사울 왕 때에 하갈 사람과 더불어 전쟁을 한 것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역대상 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에서는 루벤 자손이 장자이지만 장자의 족보상의 장자의 위치에 오지 못한 이유를 1절 2절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요하게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이제 혈연적인 장자보다도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런 어떤 내면적 유대인의 개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받은 곳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그들이 다시 디글랏빌레셋 3세 때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비운을 맞이하게 되고, 일부 사람들은 그 지경을 확장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을 민수기 34장의 전통적인 가나안의 개념에는 제외되었던 것을 이제 포괄하는 것이고, 그렇게 포괄하는 것은 그 역대기 역사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은 넓은 땅 많은 후손,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의 신학적 배경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루벤 자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장자이지만 장자의 지위를 상실한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들이 살아가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비운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면 아무리 그가 장자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장자구실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